오늘은 발람의 4번에 걸친 그 예언을 볼 겁니다. 그런데 재밌지 않아요? 발락과 발람 이름이 너무 유사해요. 그래서 헷갈리죠. 대체 모압 왕이 발람인지 발락인지, 복술가가 발람인지 발락인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한번 들어가지고는 정말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릴 때 좀 구별되기 위해서 모압 왕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잘 구분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발람이 왔어요. 예언자 발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오니까 이 모압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달려나가요. 달려나가서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제 오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높이려고 정말 기다렸다. 막 이러면서 아주 반갑게 맞아줍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하면서 막 맞아줍니다. 그런데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오면서 2번의 사건이 있었죠. 이 재물이 탐나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인간의 탐욕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발람을 보내죠. 그런데 그 인간의 사악한 마음을 아시니까 너무 염려가 되어서 가는 길에 또 천사가 한 번 나서서 이 길을 한 번 더 이렇게 경고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기는 했는데 말할 능력이 없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말씀밖에는 내가 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2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탐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어요.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발락은 뭐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저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내가 저들을 무찌를 수 있게 해달라. 그거고, 발람은 뭡니까? 저 구문보화를 내가 다 갖고 싶어. 이런 탐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 악한 길에서는 그들이 출발점이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발람이 여호와 앞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을 우리가 볼 건데 오늘 첫 번째 예언을 보니까 어땠나요? 발락이 원하는 예언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자, 발락이 발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기럇 후솥이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높은 곳에 갑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먼저.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다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오늘은 실컷 마시고 실컷 즐기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자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7제단을 쌓고 숫소를 또 7마리 잡고 수량을 또 7마리 잡고 해서 거하게 제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 있는 이 제단은 어디냐? 바알의 산당입니다. 바알의 산당.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사탄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바알의 산당에서 지금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보니까, 그 장소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진영 끝까지 보이는 아주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발람이 그럽니다. 발락에게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제단이에요. 제사. 여기에서 그들이 드리는 거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나오면서 보니까 제사는 누가 제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제정해 주셨느냐?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신 것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제사는 무엇을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내 죄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긴 왔어요. 제사법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족속들은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제사가 내려져 왔느냐? 의인의 계보를 통해서 제사가 내려왔어요. 셋 계열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도 누가 살았습니까? 노아 가족이 살았어요. 의인의 계보들이 살아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의인의 가족이 살아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제사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법으로 타락했더라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우상에게 행해지는 기복신앙으로 지금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죠.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발람은 언덕길로 갑니다. 언덕길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발람이 더 의로워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제사법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언덕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때 발람이 하나님께 말하죠. 이렇게 올려드리죠.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수량을 드렸습니다. 당신께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복술가인 발람에게 와서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법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다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가 설령 귀신을 섬기는 자일지라도 그 자도 하나님 들어 써야 된다고 하면 악한 길이든 선한 길이든 들어 쓰시는 분이세요. 발람이 이들에게 지금 저주를 퍼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아람에 있는데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나를 데려다가 그 멀리서 나를 데려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꾸짖으라, 야곱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라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며 바알 신앙을 쫓아갈지언데 이들은 그렇게 다른 민족들과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처럼 죽고 싶다. 발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처럼 죽고 싶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발람이 알아요. 자기 주술이 하나님의 영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본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영안이 열리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예언자인지 그거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몇 곳에 더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발람처럼 고백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누군지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20장에 가보면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포했느냐? 유다가 망한다.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저 바벨론에 투항하라. 이런 선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예레미야의 동족들, 그의 형제들,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합니까? 돌을 던지고요, 침을 뱉고요, 욕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매달아 놓고, 그 수난과 고난은 말로 형용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집안에 있으면, 골방에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막 예레미야의 마음에 들어와서 막 불을 붙는데 진짜 골수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물겨운 마음, 하나님의 그 눈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발람도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내가 이 저주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금 선포하게 하는데 자기 입술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복술과 발람이라는 거예요. 복술과 발람. 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막 이게 축복을 선포하니까 모압 왕이 발람에게 그럽니다. 아니, 나한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거하게 잔치를 베풀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저주 몇 마디만 좀 선포해라 하는데, 축복을 선포하니까 모압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나한테 어떻게 네가 그러냐. 내가 나의 원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너를 데려왔는데 너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다 라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때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야죠. 알아듣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발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축복하게 하는 것이 여기라고? 자, 그러면 다른 데 옮겨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옮겨가는 그곳에서는 이스라엘을 다 보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끝만 보일 거야.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라.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소빔들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 소를 7마리 잡고 숫양을 또 7마리 잡고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발람은 발락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 당신은 번제물 옆에 있으십시오 라고 또 저만큼 갑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또 임하셔서 발람의 입에 선포할 말을 담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람이 왔을 때 모압 왕이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을 하시더냐 라고 물으니까 거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23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꺾지 못한다는 거예요. 길들여진 소가 아니에요. 힘이 세요. 그러면서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어떠한 예언도 이들을 꺾을 수 없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그 진격하는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대요. 그러면서 이들이 달리는 그 행진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크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을 지금 발람이 하고 있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주술가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음모를 깼는데 하나님께서요 철저하게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보면서 단 한 번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또 떠올랐습니다. 누구냐? 애굽왕 바로입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그랄 지역에 그 누구죠?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자,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이 아브라함이 내 누이라, 이복 누이라라고 속였을 때 이들이 자기 아내를 삼겠다고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딱 하룻밤에 쳤어요. 그 집에 병이 일게 하고 그 태를 낳고 막 이런 일을 할 때 바로 왕도 바로 알아듣고 아비멜렉도 바로 알아듣고 되레 막 재물까지 다 주면서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라고 막 다 돌려보냈어요. 이방인도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혈육인 모압은 롯의 자손인 모압은 지금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면 누구는 쉽게 알아듣고 누구는 이렇게 어리석게 알아듣지 못할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날도 그래요. 누구는 예배 자리로 오고 누구는 오늘도 산과 들과 바다로 달리는 거예요. 가서 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쫓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발람을 통해 인간의 어리석음이 고스란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발람을 엄청 신뢰했어요. 엄청 믿었어요. 발람의 복이라면, 발람이 선포하는 저주라면 다 먹혀. 그러니까 와서 그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 저 이스라엘도 넘어질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믿어서 그를 저기 멀리서부터 초대해 왔어요. 많은 재물을 들여서 초대해 왔어요. 이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모셔왔어요. 그런 발람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발락이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죠. 그런데 발락은 자기 마음에 드는 뭐라고 해야 되죠?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니까 자기가 원하던 메시지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발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도 점집을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는 인간의 우상 숭배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자,
엉터리 우상이라는 거예요. 엉터리 우상. 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그 줄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듣기 싫다. 막 신경질 부립니다. 그러면서 막 신경질 부리니까 발람이 그럽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힘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포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포기할 줄 알았겠죠. 자, 그런데 발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와, 끈질겨요. 진짜 신념이 있어요. 이럴 때 보면 끈기가 있어요. 자,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까지는 너 절대로 못 나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부월산 꼭대기로 갑니다. 자, 세 번째 예언이 선포됩니다. 거기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제단을 또 쌓았죠. 또 송아지 7마리 잡고 양 7마리 잡고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발람의 시선이 바뀝니다. 시선이 바뀝니다. 자, 이 발람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는 제사를 드리면서 발락을 제물 옆에 세우고 자기는 복술과 자기가 해오던 방법대로 떨어져 있으면서 신과의 접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과 같은 점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모압 왕 발락을 제단 옆에 서 있게 하고 자기는 그냥 그 기존에 썼던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이 보이는 그 광야를 향해서 그들이 천막 치고 수용하는 것을 그냥 바라봅니다. 자, 복받은 민족이구나 하면서 그들을 그냥 바라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때 즉석에서 예언을 합니다. 발락이 옆에 있어요. 모압 왕이 있어요. 즉석에서 예언을 하는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면서 예언을 선포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고초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선포합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리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하셨던 축복이죠? 이 뒤에 축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축복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도 복을 받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발람이 지금 이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지금 동일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막을 자가 없다, 이런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늘 그대가 이같이 3번이나 그들을 축복하는구나.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화가 나서 너를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서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서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때 발람이 발락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합니까? 마지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언.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24절까지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하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왕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왕이.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요, 가까운 시일로는 다윗 왕을 선포하는 거고요. 먼 시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선포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라는 이 왕이 와가지고요, 모압과 에돔을 정복하고요. 그러니까 모압과 에돔이 다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정복, 요단 건너편까지 다윗 왕 때 다 회복을 합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모압과 에돔을 쳐서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는 조공국으로 만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실질로 그랬던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토가 최대로 넓혀지고 또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게 바로 다윗 왕입니다. 자, 발람이 일어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어요. 자, 끝나는 것 같죠? 끝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다음 장에 보니까 기가 막힌 사건이 기록되는 거예요. 기록되는. 자, 여기서 끝나면 아주 아름다워요. 아주 아름다운데 인간의 탐심이, 인간의 탐욕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발락이 바락바락 화를 내고, 그리고 발람은 늘 아찔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금덩어리가 지금 내 옆에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먼 곳에서 와가지고 여비도 받지 못하고 빈손에 쫓겨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인간의 꾀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꾀를 내느냐?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꾀를 모압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함을 입은 사람은 그 어떤 영도 어떤 어두운 그림자도 와서 허물지 못합니다. 무너뜨리지 못해요. 쓰러뜨리지 못해요. 그런데 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틈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규례를 어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사탄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질했던 그 뱀처럼, 사악한 뱀처럼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이간질하기 시작해요. 이간질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이 막 멀어져요. 읽기 싫어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막 쏟아져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날마다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남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남이 잘 살면 배가 아프고 내가 저걸 살아야 되는데 내 행복인데 누가 마치 내 행복을 뺏어가냐 막 이렇게 비교가 되고 화가 나고 심술이 나고 죽겠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냐?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면 알록달록한 불빛이 나를 형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의 것도 내 거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돼요. 하나님이 거하던 그릇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곳에 사탄이 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고난이 오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때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도 올 수 있어요. 김현정이도 올 수 있고 여러분도 올 수 있어요. 이런 패턴이 올 때 그럴수록 성경을 붙잡는 거예요. 힘들어도 성경을 끌어당겨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발람이 발락에게 요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바알 숭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남자들은 무엇에 약하죠? 여자에게 약해요. 재물과 여자에게 약해요. 그래서 바알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 장이 다음 장에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패턴들이에요. 요 패턴을 잘 익혀야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오늘날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그 수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아요. 그 본질에 들어가면 똑같은 수법을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잡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아주 간단해요. 심플해요. 하나님 붙잡으면 돼요. 다음 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타락한 인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악으로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느냐면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이 마냥 해피엔딩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시고 가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도 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시고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 우리로는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결국에는 그 십자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발람과 발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신앙에서 이겨야 하는지 그 방법을 이기면 돼요. 배우면 돼요. 패턴을 배우면 돼요. 우리가 발람이 될 필요가 없고 발락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에서, 이 믿음의 여정에서, 나그네 길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주를 사실 때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면서 가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면서 가십시오.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평범한 가정인 것 같아도 다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어요. 그게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붙잡고 가십시오.
예, 그런 한 주를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소망합니다.